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에 관한 말씀이죠. 사건의 발단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시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삼키자를 찾던 사탄이 돌아오자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욥을 봤느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욥이 얼마나 나를 잘 섬기는지 알고 있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로 8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사탄은 다니면서 이제 시험을 하고 그들을 이제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임무지요. 지금도 그렇죠. 사탄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많이 넘어뜨리고 이제 하늘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욥도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을 그들의 사탄에게 자랑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무슨 이의일까요? 자,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 앞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사탄이 무슨 이의를 제기하냐면, 그런데 하나님 잠깐 제 얘기는 들어보십시오. 뭐냐? 하나님 참 순진하시기는, 아니 하나님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줄 압니까? 아니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습니다.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말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소유물이 지금 땅에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지, 아니 까닭없이, 아니 그런 축복도 안 주셨는데 아니 욥이 그저 하나님을 그냥 섬기겠습니까?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보질 못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거 옳지 않은 말씀입니다 라고 사단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사단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사탄이 보는 것처럼 까닭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을 섬길 자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욥은 흠잡을 데가 없는 의인이었죠. 욥기는 욥을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 1장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욥이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죄 없이 흠 없이 사는 것은 그가 받은 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가 받은 복 때문이지, 그 재산을 뺏어가 버리면 그는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 사탄이 하는 말이죠.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틀림없다는 거죠. 욥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버리면 욥은 등을 탁 돌려서 한 기대고 욕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가 무슨 의인이라고 그렇게 죽게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하나님께서는 기분이 살짝 나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아니 그래 인간 가운데서 내가 창조했는데 그 인간들이 나를 까닭 없이 나를 섬기는 사람이 없단 말이냐?
하나님은 기분이 나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사탄에게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손댈 것을 허락했어요. 다만 몸은 안 된다. 자, 12절이죠.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오늘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면서 신앙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까닭 있는 신앙이에요. 이건 뭡니까? 대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죠.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다른 하나의 신앙이 있는데 까닭이 없는 신앙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대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나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까닭 없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신앙이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은 이 두 가지 신앙 중에서 어떤 신앙에 속해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나 사탄이 관심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연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까닭 없는 신앙일까? 아니면 까닭 있는 신앙일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복을 다 거둬가셔도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을까? 먼저 사탄이 갖고 있는 관점을 보십시오. 사탄은 인간을 봤을 때 인간들은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긴다. 아무리 의인인 척해도 가진 소유물 복을 다 걷어가 버리면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욕을 할 존재들이다. 이게 사탄이 우리를 보는 관점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들을 이처럼 물질에 약한 존재, 물질이 없으면 못 사는 존재,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도 욕할 수 있는 존재.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삼겹살을 잡고 있는데 그 사탄은 지금도 이 관점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새벽제단 잘 쌓고 충성하며 헌신했던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가정들에게 찾아왔던 불행들, 아픔들, 그때마다 쓸쓸히 등을 돌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수없이 만나보았습니다. 사탄이 오늘 이 하는 말은, 사탄이 보는 관점은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관점이죠. 사단이 시험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시험하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유물이에요. 우리의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자랑했지만 사단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그가 의인이라는 사실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 욥의 진짜 신앙은 소유물을 정말 다 가지고 와봐야 알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사단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질이 신앙마저도 좌우지우지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마저도 받은 복과 소유물을 뺏어온다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두레벽과 같은, 늘 뒤틀릴 수 있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신앙이다. 사단은 지금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어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탄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받은 복과 소유물로 인해서 물론 그 복들을 좋아하게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신을 버릴 존재라고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소유물 때문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 있어 그것을 사탄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한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시험을 허락하시자 사탄은 삽시간에 욥이 소유했던 모든 가축들과 종들과 욥의 자녀들을 다 뺏어버립니다. 욥은 한날 한시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그날은 욥의 자녀들이 가장 큰 맏아들 집에 모여서 즐거운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욥은 자기 집에 있었는데 한 종이 막 달려오더니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합니다. 주인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밭을 갈고 있던 소와 풀을 뜯던 나귀를 스바스 사람들 곧 이방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다 죽이고 그 모든 것을 다 뺏어갔나이다. 그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양과 양을 키우던 종들을 다 불살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의 종이 달려왔습니다. 이방 사람인 갈대아 사람들이 셋대를 이루고 쳐들어와서 모든 낙타를 다 빼앗고 낙타를 관리하던 종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극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종이 쫓아들어오더니 눈물을 흘리며 욥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때 욥의 자녀들은 맏아들의 집에서 생일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풍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졌고 그 바람에 욥의 자녀들 10명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삽시간에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물을 다 잃었습니다. 가축과 종들과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언제나 재앙은 겹쳐서 일어나는 법이죠. 예부터 쌀이 떨어지면 연탄도 떨어진다 그랬는데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정말 삽시간에 다 잃었어요. 이제 하나님과 사탄의 관심은 과연 욥이 어떻게 나올까? 욥이 어떻게 반응할까? 여기에 다 쏠려 있어요. 하나님도 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탄도 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욥은 어땠을까요? 욥은 너무 슬펐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육했던 가축들이 죽고 이런 것이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데려있던 종들이 죽는 것도 안타까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람 삼녀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단 한 명의 자녀만이라도 사고 나거나 죽어도 그 아픔을 잊을 수 없는데 10명 모두가 다 죽어버리다니. 욥은 슬픔의 감정을 자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 보면 그가 입고 있던 겉옷을 찢었습니다. 극심한 비탄을 표현하는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자해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신성한 몸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를 밀어서 최고의 슬픔을 표현했어요. 욥도 그랬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으며 정말 최고의 아픔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는 그 고통을 상상도 못할 겁니다. 왜? 그런 고통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자녀 하나 다리만 부러져도 막 가슴이 아파오는데 정말 이 욥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쯤 되었을 때 사단은 욥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래, 잘하고 있다 욥아.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래, 머리도 밀어. 머리도 접었고 막 어떻게 좀 해봐라. 그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네가 해야 할 일 있지. 그거 하면 돼. 욕을 해. 하나님께 막 욕을 해. 그리고 등을 돌려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그래. 그래, 네가 이제 그 일 할 차례야. 그래, 한번 해봐 욥아. 빨리 해.
그러나 그 이후의 욥의 행동은 사탄의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픔은 표현했지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런 누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자, 욥기 1장 21절로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정말 사탄의 기대가 완전히 깨지는 순간입니다. 사탄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욥은 이 모든 일들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는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사라진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주신 하나님을 그는 잊지 않았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분이 거둬가실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사탄은 얼마나 실망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 욥을 바라보시면서 활짝 웃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픈 욥, 그 처절한 욥, 그러나 끝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욥. 하나님은 그 욥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시며 얼마나 감격하셨을까? 욥은 그가 받은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그동안 그가 누려왔던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분은 나를 만드셨고 그분은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조건도 없이 까닭 없이 욥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오늘 보는 거예요. 우리는 욥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까닭 있는 신앙이 아니라 까닭 없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는 늘 그 까닭 있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은 까닭 없는 신앙.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조아릴 수 있는 그런 신앙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욥처럼 까닭 없는 신앙, 아무 대가가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날 창조하시고 날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충분하기에 그분을 향해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 순수한 신앙.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까닭 없는 신앙으로 성숙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는 바로 이런 뜻이 늘 숨어 있어요. 물론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고쳐지는 시험이겠죠. 그러나 내가 잘못 없이 그저 어느 순간에 내가 찾아오는 시험들은 대부분 이 시험이에요. 까닭 있는 신앙에서 까닭 없는 신앙으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의 이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는 아브라함에게 커다란 대가를 약속하셨어요. 아들이 없었던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대가를 지불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쫓았어요. 그러나 그로부터 약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튼튼하고 씩씩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10대 중반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래산에다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까닭 있는 신앙에서 까닭 없는 신앙으로 성숙했는지를 시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명령 앞에 불평 없이 순종했습니다. 3일길이나 되는 모리아 산을 향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번져 드리려 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드디어 아브라함도 까닭 없는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정말 주시고 싶었던 모든 복을 허락하시죠. 다 같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라는 단어를 써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는 거예요. 이삭이 아니었어도 네가 이제는 나를 경배할 수 있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다 주지 않아도 네가 나를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드디어 까닭 없는 신앙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정말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었던 것을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정말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기로 결정하신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까닭 없이도 아무 조건 없이도 아무 대가 없이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몇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잘 압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도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점검받아야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복 때문인가, 아니면 그런 대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어느 날 다니엘은 같은 총리 두 사람으로부터 모함을 받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왕이 만든 신상 이외에 다른 곳에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선포되었습니다. 다니엘도 총리였기 때문에 당연히 알았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때 어떠한 행동을 취했습니까? 자, 다니엘서 6장 10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사제굴 속에 들어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사제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기대를 완전히 깨트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총리로 세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닌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이 다 멸망했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이시기에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의 진심이 정말 역사 속에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보며 기뻐했을까. 우리는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한 고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말씀, 그들의 대응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선수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찾아와서 그들에게 한 번만 절하라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를 봐서라도, 내 체면을 봐서라도 그저 눈 한번 질것 같고 한 번만 절하라 라고 말하는 그 왕에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여,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우리와 얘기하지 마십시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무불 속에서 건져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건져내지 않으실 수도 있음을 압니다. 하오나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이곳에서 불타 죽게 하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과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것은 오기나 자존심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들의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또는 받는 복에 따라서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그분을 경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욥도, 아브라함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이런 과정 후에 더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다시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지금 사단은 돌아다니며 산기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물질 문제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계속 듣던 말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경제가 예전 같지 않아. 또 경기가 안 좋다. 우리나라가 고속으로 성장할 때도 그 말을 들었고 지금도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탄의 시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생각을 늘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았다고, 내가 사는 것이 만족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늘 부족하고 허덕이었습니다. 늘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 속에서도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미 사탄의 시험이 여러분 안에 시작되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신앙은 까닭이 있는 신앙에서 까닭이 없는 신앙으로 성숙되어져 나가야 돼요. 어떠한 시험이 와도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온전히 섬기며 그분을 온전히 찬양하며 그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는 신앙인들입니다. 복을 주시고자 찾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늘 물질로 시험하는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무리 사탄이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시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우리의 시련을 겪어내야 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도 사탄은 철저히 하나님 통제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부리신 분이시죠. 자,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령만이 아니라 악신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이 주는 시험을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로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죠. 자, 로마서 8장 33절로 35절 읽습니다. 시작.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겠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영원한 수렁으로 몰아가겠느냐는 것입니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협도 칼도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처럼 살아가시는, 아니 욥보다 더 큰 의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구원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위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든든히 서 나가야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멈칫거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든든히 우리가 어떤 시험도 넉넉히 욥처럼 승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날에 잃어버린 욥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슬프고 안타까워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지만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욥을 더 신뢰했어요. 비록 욥의 친구들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욥은 결국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욥기 42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 온 과정을 통해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 당신 살아계심을 이제는 눈으로 내가 배움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욥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기도하러 모였죠. 기도할 때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꾸 기도를 할 때 부정적으로 방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를 이것도 하지 마시고 저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나 그런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심이 적어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기도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어야 돼요. 오늘 욥을 보십시오. 절대
때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깨 쫙 펴고 시련에 두려움에 눌려서 그저 기도도 하지 못하는 그런 빈약한 모습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가슴을 쫙 펴고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